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을 때 왕이 태어날 조짐을 보이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동방의 이방 나라 박사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스스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온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별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장치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이 소동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성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왔다는 말인가? 헤로드 왕은 자기 스스로 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좀 말해봐라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일찍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훑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들레헴과 같은 촌동네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려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인도하는 별 중의 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별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별의 기원이 나와요.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여기서 큰 광명의 낮을 주관하는 것은 아마 태양을 말할 것이고 작은 광명의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천문학을 공부하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그리고 그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스페이스가 바로 우주인 것을 여러분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은 여전히 지구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를 어느 곳에서 발견한 적이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아마 수십억 광년, 수천억 광년, 수조 광년 어느 너머에 은하계를 넘어서서 어느 천체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살고 있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발견된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지구 중심으로 여기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서 이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냐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불편하다고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지구와 부딪힌 적도 없고, 태양이 힘들다고 자기의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그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달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질서에 조금만이라도 궤도를 벗겨나가면 아마 지구는 소동이 날 거예요. 아마 태양이 조금만이라도 각도가 벗어나 버린다면, 멀어지더니 가까워진다면,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붙어 버릴 것이고 가까워지면 지구는 다 태워져 버릴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을 자리에 태양이 있게 하시고, 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달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별이 있게 하심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온 천체가 운행되어지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빛은 어둠에 빛을 주는 것이 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빛을 발하라. 마치 별과 같이 내 빛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는 흑암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 사실 이민족의 침입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받아 고난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민족이 혼혈화되고 종교와 문화가 이방화되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상종하지 않는, 같은 팔레스틴 땅 안에서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족속들로 이렇게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성경은 그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는 한마디로 우상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생의 자랑이 신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그들의 삶은 마치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빛이 없는 흑암의 세계를 성경에서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 살다 보면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땅이 캄캄한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캄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빛을 받을 때에 두려움이 생겨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또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흑암에 앉은 백성, 이 땅을 죽음 안에 있는 존재로, 어둠에 속한 존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만이 아니라 오늘 온 생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땅,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치 별의 사명처럼 빛으로 오시는,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빛이라고 하는 장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비율이에요. 잘못된 비율.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는 비율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헬렐인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파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탄의 마귀를 루시파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은 마음으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이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인 루시파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께 쫓겨나가는 이 계명성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1시에서 3시에 그 발하는 빛을 발하는 이 별이라고도 하고 또 샛별 뭐 그런 말도 써요.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계명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 대체로 이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인데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오전에서 쫓겨났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천사 루시파가 하나님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또 유다서 1장 6절을 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듯.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에요. 자기 주의,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초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군인이 저 북한군 그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는데 그 경계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파수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거기서 자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군대 용어는 영창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피조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에 이 예배당 안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면 뭐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찬양대는 저 가운을 입고 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교를 통해서 선교라는 방편을 통해서 구제라는 방편을 통해서 또 치유의 방편을 통해서 축사의 방편을 통해서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사라는 것은 축사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편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선교로, 구제로, 또 치유로, 축사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 천사들은 사단이 되어버려가지고 유다서 1장 13절에 그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지를 지키지 않고 유리한다는 뭐예요? 옆길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플라네테스라고 하는 유리한다는 말은 옆길로 빗나간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 버렸어요. 궤도를 이탈한 별은 이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 빗겨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주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달이 조금만 더 지구에 가까이 오든지 지구에서 멀어지든지, 태양이 조금만 더 지구에 가까이 오든지 지구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 우주 만물이 전체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면 우리 다 태워져 죽고 말 거니까. 유리하는 별과 같은 악한 별들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 이 계명성이 있어요. 별들이 오늘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 사단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별들 쫓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큰 별이 물샘에 떨어져 쑥순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쑥물이 되었다. 별은 우주 공간에서 죄의 이치를 찾아 운행해야 되는데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비유하기를 큰 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물이 쓴 쑥물이 돼서,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떨어진 별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물샘에 떨어진 이 쑥물을 먹으면 죽는데, 이 쑥물은 뭐야? 사단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자기의 지배 아래 넣으려고 가진 모략과 머리를 써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하는데 간교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스마트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하게 머리가 좋으니까 표현을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어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은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목적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미혹해서 생긴 일들을 보면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모습으로 그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이 뱀은 화를 미혹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은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였는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재정부장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사리분별 있고
지혜가 있고,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면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제자 가운데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를 팔게 되는 아주 흉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다투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과 귀신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자질하고 들춰내고 비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통쾌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에게 미혹되면 늘 다른 사람을 참수하게 되고, 이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 서로 다툼과 싸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간질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게 미혹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삼켜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종해. 거기도 별로 등장해요. 항상 귀신이나 사단 마귀의 역사를 별로 등장해요. 별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종행의 열쇠를 받아. 이 무종행의 열쇠는 지옥의 열쇠예요. 떨어진 별에 붙잡히면 지옥 가는 거.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에 붙잡히면 무종행의 열쇠, 끝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별들, 사단의 별이죠. 계명성, 하나님을 도전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별들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별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요한계시록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별이 나타나요.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8절 때가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들은 별로 무슨 징계 말씀하지 않아요. 칭찬을 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뭘 말하면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갑자기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새벽별을 이 새벽별이 뭔데? 새벽별이 뭐지? 새벽별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별이 궁금한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는 마지막 몇 절 앞두고 새벽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나는 부분에 16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새벽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별.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룬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라. 한 별이. 이것은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온 인을 건지시는 놀라운 그 마스터 플랜을, 그것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리하는 별이 아니에요. 떨어진 별이 아니에요. 무적에게 열쇠를 쥐고 있는 별이 아니에요. 새벽별이에요. 할렐루야. 동방박사가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은 그 별만 바라보고 약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9절에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한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이제 그 별이 인도했어요.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 별이. 마태복음 2장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 아멘. 그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다시 나타난 별로 박사들이 길을 인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아기가 있는 곳으로 그 별이 인도했습니다. 마구간 구에 누이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 별이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 기뻐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별을 새벽별, 예수가 내가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새벽별이래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계명성이래요.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이상한 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쓴 쑥물 같은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영원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 별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벽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새벽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별 이상하네 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갔어요. 이상하다 하고 그냥 생각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깜깜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허영과 이선이 난무하는 세상의 진리의 별이에요. 예수님. 이 시기와 미분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랑의 별이에요. 이 불화와 전쟁이 넘치는 이 땅의 평화의 별이에요. 이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생명의 별이 되는 거예요. 억압과 구속이 많은 이 시대의 자유의 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별, 사랑의 별, 평화의 별, 생명의 별, 자유의 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비춰질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서대문구 직원들, 서대문 경찰서 직원들 모인 예배 자리에서 그 공무원들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내가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다 열심히 따라하더라고요. 따라가시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다 본 것은 아니었어요. 이 별을 처음 발견한 것은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유대의 왕이 날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을 보고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별을 바라보았고 발견한 다음에 그 별을 따라갔어요.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그 길은 멀고 험했지만 오직 별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이것이 영적 순례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순례하는 순례자와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앞에 메마른 사막도 있었겠어요. 험한 골짜기도 있었을 것이에요. 무서운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악한 강도들도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길을 갔어요. 별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길을 떠나 그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별은 예수에게로 인도했어요. 동방박사들, 그 무지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천문학자고 당대의 엘리트고 지성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헛똑똑이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들은 인생의 완벽한, 그들의 삶의 완성이 된 거예요. 마침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별의 지시대로 새벽별이 되시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어떻게 됐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 그들은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기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경배하고 보배 상자를 열어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황금은 뭐고 유황은 뭐고 몰약은 뭐라고 이런 해석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황금이 뭔지 유황이 뭔지 몰약이 뭔지 그 영적 의미나 그 물질에 대한 그런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네?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장 귀한 건 난 죄 없으면 못 살아. 죄 없으면 못 살아. 눈 못 감아. 적당히 사랑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속히 옵니다. 여러분 다 나와 같지는 않겠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게 지식입니까?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뭐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여기 대부분 딱 보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청춘을 드렸어. 이 청춘, 여기는 청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 청춘 때 뭐 했나? 예수 안 믿고 뭐 했나? 정말 젊은 아이들에게 청춘은 살아보니까 귀한 거예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돼 보니까 청춘이 귀한 거였네. 그때 나는 뭐 했지? 근데 우리 청춘 젊은 아이들이 그 자기의 젊음을 주께 드렸다면은 그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이 지긋이 먹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뭘까? 지금 귀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예요? 뭐가 귀해요? 여러분 이제는 뭐 학벌도 다 60 넘어가면 학벌도 다 소용도 없어요. 뭐가 여러분 미모입니까? 뭐가 귀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는 너희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경배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로? 더러운 제물로? 있으나 마나한 제물로? 무슨 제물로? 다시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왜 로마서 12장 1절은 살짝 떴다가 사라져 버렸을까?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 아멘. 무엇을 드리라고요? 내 몸을.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내 몸.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줄을 몰라는 이 내 몸.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가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의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한 제사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이왕에 부를 거 전심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 저 촌동 속에 무슨 예수님이 오셔, 무슨 만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할 주가 어떻게 저 촌구석에 오셔. 여러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당신이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어떻게, 저 아무개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장로되고 구원받아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할렐루야. 목사되고 할렐루야. 찬양대 되고 저렇게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됐어요. 지휘자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갈수록 찬양대가 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더 못했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얘기했으면 찬양대 안 한다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하게 됐어요. 지휘자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있으면 우리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식구들 다, 우리 아들, 딸들, 부모, 형제 다 한 식구가 11시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탄절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3부도 없습니다. 오직 11시 예배,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동방박사가 별 따라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제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대림절 4번째 주일, 오늘 또 성탄을 앞둔 아버지 귀한 날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